아멘. 할렐루야. 아멘.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서부터 2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이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끌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우리가 여기까지 어떤 내용들이 조금 진행되어져 왔는지 스토리를 조금 다시 전 스토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위로는 북이스라엘에서 10지파, 그리고 밑으로는 남유다 해가지고 두 개의 지파로 이제 나누어졌죠. 자, 그런 가운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누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로부터 경고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 나답이 아버지를 좀 닮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혹시나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경고와 저주가 혹시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나답이 아버지랑 똑 닮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과 몇 년 나라를 다스려요? 2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2년밖에. 그리고 나서 그 나답을 이제 블레셋의 땅에서 이제 죽게 되어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누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느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되고요. 새로운 왕조 바아사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바아사 또한 오히려 여로보암보다도 더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바아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굴 보내시느냐? 예후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바아사를 꾸짖는데, 자,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자, 근데 사실은 바아사가 왕이 된 배경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그 전에 있던 왕을 자기가 죽여서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아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누구의 힘으로 왕이 된 것 같아요? 예,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것 같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나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 바아사를 향하여 너가 티끌에 있을 때 티끌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다.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결국은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자,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누구의 이야기? His story, 그분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세우는 것도 나라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님이 이 나라들을 다 다스려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의 주인 되어지신다. 근데 결국은 이 얘기는
나라의 주인도, 나라의 주권자도,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의 주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고 뭐가 되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냐? 아니다. 왕도 내가 세우는 것이고 네 인생의 주인도 나다. 이 나라의 주인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꾸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는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내가 주권자로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에 앞장서고 있느냐? 너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용서하기가 어렵다. 내가 화가 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색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이 저주는 굉장히 익숙하지요. 누구에게 하셨던 저주였어요? 저기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저주랑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멸문시키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어떻게 보면 6족을 멸하고 10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아예 관련되어 있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는 이 모습, 사실은 누가 자행했던 모습이었느냐? 바하사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했던 그대로 너의 집안도 이렇게 멸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바하사가 아차,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라고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사가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죽고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바하사가 죽고, 자, 그 아들 누가 왕이 됐어요? 자, 엘라가 왕이 됐습니다. 자, 엘라가 왕이 됐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에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뇨.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하사가 멸문당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8절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엘라가 새로 왕이 됐어요. 자, 엘라가 왕이 됐는데, 자, 2년쯤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2년 정도를 기회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바하사의 아들 이 엘라도 동일하게 2년 동안에 뭘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엘라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신 상황 가운데서 신하의 집에서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그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서 결국은 엘라를 그 집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므리가 새로운 왕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보면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뀐 거예요. 시므리까지 이제 세 번째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조가 2대까지 가서 죽고 끝났고요. 그리고 바하사 왕조가 2대까지 가서 그 다음에 끝나고, 그리고 새롭게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예언되어졌던 대로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과 심지어 누구까지? 친구들까지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초서부터 반란이 도모되어질 수 있는 뿌리 자체를 다 뽑아버리죠.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었고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사 가문이 이렇게 멸문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4절까지의 말씀이죠.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5절서부터 쭉 보면요. 자, 시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며칠? 자, 7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에요. 7일이었어, 7일. 자, 7일 동안 왕이 되었는데, 자, 그때를 보면, 자, 5절 뒤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두본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이 말씀만 읽어보면, 자, 우리 앞에, 누구죠? 엘라가 술 취해가지고 신하의 집에서 골아떨어져 있었던 그 상황. 왕은 술 취해가지고 골아떨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가 뭐하고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의 장수들과 군인들은 블레셋과 목숨을 걸고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는 술 먹고 드러누워서 자고 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전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왕 엘라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후방에 있던 시므리가 갑자기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전장에 있던 그 군인들과 더불어 그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존재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전장에 있던 누구? 지휘관 오므리를 오히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저런 자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므리를 추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향하여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이 군인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거꾸로 칼을 누구에게로 돌린 거예요? 시므리 쪽으로 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조선시대 약간 전쟁에 나갔다 거꾸로 돌아와서 이제 왕조가 바뀐 어떤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어지고 이제 본국으로 이제 거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시므리가 깜짝 놀랐죠. 큰일 났다. 그래서 왕궁에다가 불을 지르고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비록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불과 며칠이에요. 7일 동안 왕이 되어지고 자결해서 죽고, 자, 시므리는 뭐 왕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왕조, 누구를 중심으로? 오므리를 중심으로 왕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게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왕조가 계속 쭉 이어져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정통성을 자체를 잃어버리고 왕조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 역사 이야기인데 재밌지 않아요? 까먹어요? 이름들은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잘 익숙하지가 않은 이름들이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주일 예배만 다녀보시는 분들은요, 이건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듣기가 쉽지 않는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계속 왕조들이 바뀌는 이야기를. 겸사겸사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역사 공부한다는 한 셈 치고서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아니죠. 좀 암울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자,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네. 목사가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오해 소지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자, 여기까지요. 누구든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왕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 기회를 봐서 왕을 죽이면 누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왕이 되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오므리와 디분이 저는 디분이 굉장히 이름이 굉장히 생소해서 결국은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왕조가 바뀌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왕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치 지금 저기 위에 동네에서 그 젊은 이제 누구 있잖아요. 그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이상한 눈치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정책들이 써지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자 아사 왕, 이건 유다 왕이죠. 제 31년에 그래도 이 남유다는 오랫동안 맞죠? 남유다는 오랫동안 왕조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12년 동안 왕위에 있어지게 되는데, 자, 밑에 보니까 24절. 자, 은 2달란트로 뭘 샀어요? 사마리아 산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성읍을 짓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산의 원래 주인 이름이 세멜이에요. 세멜. 그래서 세멜, 이게 이제 결국은 사마리아라고 이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제 성읍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때 만들어진 성읍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폐허가 되기도 하고, 이제 성읍이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되는 최초의 성읍에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성읍을 짓고, 거기를 이제 수도로 삼고, 거기서 왕궁을 짓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새롭게 왕이 된 오므리. 자, 이 사람도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점점 악을 더 심하게 행하는 더 악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요, 결국은 계속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오므리가 결국은 죽고요, 그의 아들 누가? 아합. 그 이름도 유명한, 진짜 유명한 아합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남유다의 이제 왕이 어떻게까지 이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비암까지는 나쁜 왕이었는데 아사에서는 좋은 왕이 등장을 하죠.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자,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몇 번째 왕이에요? 3번째 왕이잖아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 나답 죽고요, 새로운 왕조 바하사에서 엘라, 그 다음에 죽고요, 시므리 7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넘어왔어요. 벌써 몇 번째 왕이 되었느냐? 7번이나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내전과 외전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왕이 바뀌어지고 계속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니까 그동안의 솔로몬 시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거든요.
평안했거든요. 전쟁 없었거든요. 아무도 안 덤볐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국내와 국외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카심에도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전과 외전이 끊어지지 않는 문제투성이의 삶을 이 북이스라엘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생 삶에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가 치다가 가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서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문제만 해결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 한 분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명이고 뭐고 집중하고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매달려서 평생 문제 해결하다가 시간 낭비 다 하고 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내 인생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하다가 여태껏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뿌리를 찾아야 돼요. 이 뿌리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문제의 뿌리는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전과 외전이 아니죠. 뭐가 뿌리예요?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관계만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이런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더 약해지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북이스라엘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문제만 해결하다가 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진짜 문제의 뿌리를 빨리 찾아서 뽑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도 감당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과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과 31절 다 같이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이 아합은 더욱 창조적으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방 여자였던 그 아내와 더불어 이세벨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아주 열심을 냈죠. 근데 특별히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쌍은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을 행했던 그야말로 대단한 이제 두 부부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잠깐 위의 내용은 좀 놔두고, 그거 먼저 볼게요. 제가 이 아합과 이세벨을 좀 이제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악한 나라로,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앞장섰던 이 아합과 이세벨. 다른 전에 있는 전에 있던 왕들은 이름도 들어보기 쉽지 않았던 왕들인데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유명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남. 지금 북이스라엘에 누굴 잘못 만난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단순히 지도자만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겠죠. 우리가 만남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도, 직장도, 배우자도, 친구도, 목회자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고 좋은 배우자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만남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 좋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나를 만나고 나서 과연 그들이 행복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해졌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뭘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만나서 행복해졌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아내를 만나서 내가 행복해졌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행복해졌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만남이기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 자녀, 이런 자식을 낳아놓고 내가 행복해졌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내 아들들, 내 딸이 나 같은 부모를 만나서 과연 행복한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한 목사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거꾸로 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과연 행복해졌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바로 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나한테 행복을 줄 사람만을 찾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그 어떤 장소도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려 사귈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독교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을 받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누가 있어서, 바로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를 가면 내가 행복해질 게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곳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누굴 잘못 만났느냐?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이 전 나라가 송두리째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잘못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처절하게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어디를 가든 행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갑자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리고 성을 갑자기 건축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한 게 있었어요.
자, 어떤 약속을 했어요? 누구든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터를 닦을 때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문을 달 때, 이제 건축의 마무리죠. 문을 달 때 그 막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히엘이 야, 이 땅 아무도 집 안 짓네. 아, 싼 땅이니까 내가 집 짓자 하고서 성읍을 딱 지어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이 히엘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히엘이 아들이 죽어서까지 성읍을 재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이 이제 사실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성은 없죠.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성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여리고성을 지나 가시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요?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그때 거기가 여리고성이거든요. 결국은 이 히엘이 재건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리고성, 예수님 당시 여리고성도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읍과 여리고성이 성읍이 이제 조성되어진 역사적 배경이 바로 오늘 바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쓰임 받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 경험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이제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굴 찾아갔느냐? 아합을 찾아갑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 말이 없다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아합은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과연 이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도 이제 힘든 이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엘리야를 이렇게 볼 때에 가장 엘리야가 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을 그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냥 엘리야는 뭐 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쭉 내려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왜 갑자기 비를 내리시지도 않도록 하는 이런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자, 바알은 뭐에 관련된 신이냐면 농사에 관련된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걸 지금 바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대적하신 것이냐? 바알 신을 대적하시면서 바알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비를 내리시지 않는 가운데 농사를 지금 다 망치시기를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애굽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어느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애굽에 비가 안 내려도요, 나일강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간다 쪽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간다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나일강 쪽의 애굽은
물이 마를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애굽에 비가 안 와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강이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이 뭐라 그럴까? 농경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이 아닙니다. 여름이 되면요, 거의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무릎팍까지밖에 안 돼요.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만 이제 좀 범람해서 사람이 건너가기 좀 어렵지, 거의 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냇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농경용수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어떻게 보면 거의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아니면요, 거의 말라 죽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신 것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내려줄 때, 때를 따라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를 잘 내려줄 때만이 이게 낙원이 되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몇 년 동안이,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끝장이 난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선포를 하고서 이제 엘리야가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제 아마도 아합이 이 엘리야의 목숨을 엄청 눈을 부르키고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숨기시는데, 요단 앞쪽에 있는 그리시나가 쪽으로 숨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시나가에서 물을 얻도록 하시고, 자, 까마리기를 동원해가지고 빵과 고기까지를 이제 날라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요기요인가 그래서 전화 이렇게 하면 이제 배달되는 거 있잖아요. 굳이 전화를 누를 필요가 없이 아침 저녁으로 고기하고 빵하고가 자동적으로 이제 배달이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괜찮아요. 근데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뭐까지 마르기 시작했느냐?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고 있는데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혹시나 속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해 보니까 없어요. 그냥 말라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생명의 상 위에 제목을 굉장히 잘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순종에 따르는 고난, 그리고 나중에 이 과부 얘기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는데 순종으로 인한 응답.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내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하여 뭐해서는 안 된다?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후회했어요. 출애굽한 걸 후회했어요.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나왔던 것을 잘못했다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벼랑 끝에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고 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절대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회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이 더 멀고 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삶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자리를 옮기십니다. 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재밌어요. 시돈이 어디냐? 이런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목숨을 눈을 부릅뜨고 딱 찾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찾아봤는데도 이 엘리야를 못 찾아요. 못 찾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네, 호랑이 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세벨 자기 고향에 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거기로 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를 가면 들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다른 말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갑니다. 그냥 사르밧으로 또 가요. 이게 엄청난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과부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리 과부를 하나님께 만나셨다는 거야. 그리고 과부에게 니를 만나면 음식을 주도록 마치 이야기를 다 해놓으신 것처럼. 근데 딱 갔어요. 딱 갔더니만 이 과부를 하나를 만나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물 한 그릇을 달라라고 했더니, 그리고서 떡 한 조각을 좀 갖다 달라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떡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줌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어서 이거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딱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과부를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해놓으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엘리야가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과부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마 저희 부모님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늦게 이제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어딜 나가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상을 차려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디 있을 때냐면, 영등포, 신길동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 2층인가 3층인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1층에 보르네오 가구점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조그만한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학교를 나갈 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라. 늦게 올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짜장면 먹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딱 갔더니만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할머니하고 어떤 아주머니가 들으면서 양파를 막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요, 여기에서 짜장면을 먹으라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어머니가 얘기를 해놓으신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야기를 해놓고 가시는 걸 잊어버린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안 되어 있는 가운데 먹으러 들어와 있는 저의 모습, 제가 그때 한 2학년밖에 안 돼 있었대거든요. 여러분 제 입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과연 내가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냐. 결국은 저는 저기 위에 윗집에서 왔는데요 라고 얘기가 돼서 먹고는 갔는데, 먹고 나오는 순간까지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애매하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해 놓는다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최소한 입 밖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 이야기 다 해놓으신다면서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서부터 13절부터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엘리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야기해 놓으신다면서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과부의 마음을 뭐하고 있어요?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와, 이런 마음을 품는다. 이게 참 제가 부러워하는 참 주의 종의 모습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 말만 보면요, 마치 만들어 먹고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뒷얘기가 중요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것이 끝이거든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이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건데, 엘리야가 뭘 얘기를 하느냐? 나를 위해서 만들어 와라. 그럼 없는데, 근데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는 마치 어떤 장면하고 흡사하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종에게 했던 얘기랑 거의 흡사합니다. 내가 이삭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올 것이다가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함께 내려온대요. 분명히 이삭을 만약에 바쳐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올 땐 누구 혼자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록 내가 이삭을 바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삭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사실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함께 내려오시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 다음에 네가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으로 만드는 그 음식이, 그 떡이 결단코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 의지, 그것을 내놓으라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내놔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멸해버리라고 그걸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것을 내놓으라 하실 때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 때 결국 이것에 사로잡고 과부는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그 다음에 음식이 있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일단은 이제 좀 뒤로 냅두고라도 최소한 누구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주의 종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내가 못 먹더라도 주의 종이라도 내가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 떡덩어리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떡 하나 먹고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달라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물 이렇게 펌프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그릇 떠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이 한 그릇 아깝다고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마셔버리고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마시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부을 수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샘물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지막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17절을 보면, 자, 2일 후에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사실 과부 입장에서 본다면 아들은 희망입니다. 삶의 유일한 의미예요. 이 과부가 여태껏 누구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이 아들 보고 살았어요. 아무리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을 끊임없이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없어지면요 살아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면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왜 날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벌써 며칠 전에 죽었죠. 아들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죠. 이게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간사함이라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을 누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만난 문제에 집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여태껏 살아놓고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원망하는 이 모습은 결국은 모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지금 계속 엘리야는 절대 원망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엘리야의 반응, 저는 제가 만약에 엘리야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 풀려서 내가 복을 준 것 같은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 본다면 뭐 했을 거냐? 당황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당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당황하는 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당황하는 것도, 여러분,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큰일 났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가 큰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외에 큰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자꾸 조그만 일만 일어날 때마다 큰일 났다. 전문 영어로 호들갑이라 그러거든요.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이 여인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뭐예요?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호들갑 떨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기도 제목 할 때 믿음은 뭐다 라고 제가 정의를 쭉 내려놨어요. 믿음은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도록, 이겨나가도록 도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적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서야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정말 내가 믿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이제 교회가 이전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일날 셀 모임 하는 동안 이제 같이 좀 의견을 이제 여태껏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이어져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교회 땅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 뭘 본 거예요?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허락하시는 목적 자체는 그 이적과 기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목요일날 금요일까지 말씀까지 좀 볼게요. 자,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비가 안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자,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에 보고 가서 아합을 만나라. 또 엘리야는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순종하고 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엘리야의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랑 좀 비교가 되냐면 모세랑 좀 비교가 돼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실 때에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 모세는 하나님하고 뭐 했어요? 논쟁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한 번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다가 나중에는 하도 안 간다 그러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별 이상한 소리까지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는 야, 누가 입을 만들었냐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야. 화도 승질 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뭘 좀 보내고 시키면요, 구구절절 설명을 다 해줘야 되고 설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키기에 편한 사람이야, 불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 모세를 설득하셔서 쓰시니까. 근데 엘리야의 모습들을 보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고 나서 단 한 말씀도 엘리야를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다 한 다음에 그렇군요, 내가 가야 하겠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하겠네요 라고 설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진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하는 주의 종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순종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 찾아서 죽이려고 난리가 났는데 가라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내려고 이제 사마리아에 갔는데 기근이 너무 심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이제 폭군, 진짜 악한 왕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왕궁을 맡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길 수 있었다는 거죠. 막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가장 그 소식들을 가장 먼저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듣고 나서 먼저 숨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가 숨기고 그리고 계속 음식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오바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5절, 6절을 쭉 보니까 아합과 이 오바댜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아서 떠나요. 그런 것 보면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걸어서 물을 찾아서 헤맬 정도의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거의 돌아볼 필요가 없이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자, 오바다가 엘리야를 먼저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오바다 보고 얘기를 하기를 아합 보고 나를 봤다고 얘기하라. 나로 하여금 아합을 만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니까 오바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지금 아합을 만약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면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주의 종을 죽는 데 내어주도록 그런 일을 나도록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이세벨하고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들을 싸그리 다 찾았어요. 수많은 이방 나라들까지 다 찾아서 못 봤다라고 한다면 못 봤다, 엘리야를 못 봤다라고 하는 맹세까지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당신을 봤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결국 이런 얘기죠. 못 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주변을 싸그리 다 뒤졌는데도 엘리야를 못 찾았어. 그 얘기는 엘리야가 잘 숨어서가 아니라 누가 지금 숨기고 계신다? 야호와 하나님이 지금 숨기고 계신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고 있는데 만약에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러 가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신다라고 한다면 또 못 찾을 텐데 그때는 누가 죽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걸로 자기가 죽잖아요. 이래저래 자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걱정하지 말라. 내가 오늘은 아합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나 어디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오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또 어떤 경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음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혹시나 내가 죽을까? 두려움이 또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제 사실 두려움의 뿌리도 뭐다? 그럼 불신앙입니다. 내 삶 가운데 뭐 때문에 막 두려워한다,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자, 엘리야를 보니까 두려워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이 클 수가 있을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엘리야도 나중에 보면 연약한 구석지가 좀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또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오바댜, 왕궁을 지키는 자로서, 맡은 자로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100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지위나 어떤 위치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허락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잘나서 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저기 여자 왕후 모르드게 하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 왕후가 이름이 뭐죠? 에스더. 야, 이 이름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 이럴 때는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돼. 딱 모르는 척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에스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군가보다 더 넉넉하게 허락되어진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걸 위해서 감당해야 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바댜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중에 사용되어지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날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17절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 속으로 딱 생기는 마음이 있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실? 아합이잖아요. 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어놓고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해요? 남의 탓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사실 거의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누굴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라고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그 뿌리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아합 자기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야,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가 괴롭히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라.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자, 모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산에 다 모이게 됩니다. 대단한 대결이 이루어지죠.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1절이에요. 21절.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여기까지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둘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죠. 자,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이것저것 계산하고 눈치 보고 갈등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온전한 신앙은 진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던져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합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뭐처럼 생활을 하느냐? 혹시나 지옥이 있다, 혹시나 천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천국과 지옥 때문에 마치 뭘 들어놓는 것과 같아요? 보험 하나를 들어놓은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줘. 그래야 보험 든 것이 확실해지니까. 그것마저 안 가면 이상해지잖아요. 그 대신 삶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쪽에 한 다리 저쪽에 상 다리 해서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보험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하지 말라.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머뭇머뭇거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뭐냐면 절뚝거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절뚝거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뚝거려요? 불편한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제 절뚝거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의 신앙은 결국은 영적인 불구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구자와 같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거나 여러 가지 갈등하는 가운데 자기 상황에 따라,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 신앙이거든요. 이게 유리한 것 같으면 저쪽에 싹 붙었다가, 이게 괜찮은 것 같으면 이쪽에 붙었다가 라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간사함이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둘 사이에서 계산하고 판단하다가 이쪽에 유리하면 이쪽에 붙고 이쪽에 유리하면 이쪽에 붙는 거. 참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코 이게 지혜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두 마음, 갈라진 마음, 원래 이
어원에서 시작되어진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아세요? 두 마음, 갈라진 마음. 여러분 이것을 어원으로 한 단어가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마음을 둘로 쪼개놓고선 저울질하는 인생을 계속 살면요. 뭐가 떠나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적당히 상황 봐서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한쪽에 그냥 다 던져 넣는 거예요. 한쪽에 다 던져 넣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쪽만 가면 돼. 하나님께 내 삶을 그냥 던져 넣으면요 그때부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저울질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초이스 때문에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혜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꾸 저울질해가면서 갈등하는 인생, 근심 걱정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한 곳에 하나님에게 한 곳에 하나님께 다 던져 넣어서 그냥 심플하게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이제 우여곡절 가운데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오랜 산고를 하시다가 결국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집게로 찝어가서 냈거든요. 잘못하면 애도 죽고 엄마도 큰일 난다고. 그래서 결국은 찝어서 냈다는 것이 결국은 약간은 좀 서운하긴 하지만 누굴 좀 포기한 거예요. 약간 저를 포기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딱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딱 나오는데 이제 머리가 이제 씹히고 이제 상처가 나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정상적인 아이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약간 머리에 제가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마에도 있어요. 근데 정상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노멀한 이제 목회자입니다. 근데 결국은 저와의 의논도 저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그 어렸을 때 주의 종으로.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특권 의식을 좀 가졌어요.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 장래 희망은 그냥 계속 목사였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된 것도 거기서 사명을 키운 목회자가 되는 어떤 그런 모든 상황도 그냥 제가 가야 할 그 외길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위자들 아버지에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기 이제 저쪽 신승훈 목사님에게 그냥 순종하면서 왔더니 누구도 계획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한 정말로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에 가시고 지금의 이때까지 인도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순간도 갈등하거나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제가 의도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옮기시겠구나 말하고 말씀하시겠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상황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가십시오. 그러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저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수한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꾸 여러 가지 계산해가면서 저울질해가면서 사는 것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울질은 누가 하시면 돼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삶에 향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결단하라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엘리야가 조금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가운데 자기한테 좀 붙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아합 눈치도 보고.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850명이 지금 쏟아져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송아지 한 마리씩 서로 나눠 갖고 각을 뜨고 제단을 쌓자. 근데 불을 당기지 말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 것으로 판단하자 했더니 백성들이 맞다. 그럼 이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네 라고 하는 가운데 바알 선지자가 먼저, 숫자가 많아서 먼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때까지 갔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건 바알은 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알은 누가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되게 난처할 거예요. 왜 나를 만든 얘네들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어떻게 보면 바알 입장에서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그 선앙당에 있는 그 나무들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왜 나를 보고 이렇게 절을 하고 할까? 근데 응답 안 하죠. 그랬더니만 이 엘리야가 참 성격 재밌습니다. 응답 안 하는 걸 보면서 조롱하면서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잠깐 외출했는가? 혹시나 잠들었는지 깨워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열받아가지고 점심때 이후에서부터는 그저 뛰노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하기까지 했어요. 창하고 칼로 자학하고 자해하는 것으로 막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막 되게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면 혹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자, 그러더니만 언제까지 됐어요? 저녁에 소제를 드릴 때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해가 니웅니웅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시간 뛰놓은 거예요? 거의 최소한 9시간을 뛰놓은 거예요.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거의 기진맥진, 거의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더 이상 기회가. 결국은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다. 왜?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허망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왕들이 경고를 받고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에 매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수많은 인생들이요. 응답되어질 수 있는, 응답할 수 없는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까지 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뭘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